특별히 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윤여구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용인 지역의 850여 교회 가운데 단기간에 가장 큰 부흥하는 교회, 가장 크게 서시는 귀한 종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오늘 있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성전 건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그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신 아버지, 오늘 시간 성령께서 종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소리가 아닌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오신 것 축복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땅에 가장 귀한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원석이 하나의 돌멩이입니다.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똑같은 이 다이아몬드가 가공되기 전에, 깎이기 전에, 다듬기 전에는 똑같은 돌멩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는 똑같은데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다가 깎고 다듬으면, 깎으면 깎을수록 빛이 나고 찬란한 빛이 나는데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보석 중에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깎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석이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많은 돌멩이 가운데 발견되지 못해서 그 원석이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서신 한 종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창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어부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글씨를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독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얘기는 베드로 집에 장모가 있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서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 집에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집입니다. 그에게는 분명 부인이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자녀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베드로는 어부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 민족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50m만 집에서 벗어나 버리면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자국에 따라서.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약 60%가 고기 잡는 마리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놔야 됩니다. 약 100마리 잡으면 60마리는 세금을 내고 40마리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져가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구주가 오신다는 널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한글 성경에는 지나쳐버리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전혀 없이 그냥 데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일방적으로 아니면 어쩜 데리고 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이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고 합니다. 아고란 말은 똑같은 이 아고를 사용하는 헬라 단어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끌려가다, 이 말이 아고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생계가 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형제가 안드레가 와서 메시아 만났다 가자 하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못 가겠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끌려가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는 말은 안 가겠다는 사람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고란 말은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끌고 오다, 이 말입니다. 질질 끌려갔습니다. 좀 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잡아오다, 이 말이 무슨 말, 죄수를 체포를 하듯이 잡아오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끌다 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반강제적으로 끌려서 전도돼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기 데려다 놨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너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 당장은 아닌데 너 장차, 마치 다이아몬드가 원석인데 너 잘 깎아 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탐내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님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멘한 사람은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던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인데 마태복음 4장 18절이 장면이 바꿔지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놨더니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는데 가버렸습니다. 일터로 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19절에 일방적으로 말씀합니다. 너 나 따라오라, 불러내십니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부르십니다. 이때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갔습니다. 또 그런데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타나냐면 성경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유명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쫓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은 베드로 이름이 있기 전에 세상 이름이 시몬입니다. 성경은 왜 시몬이라 그럴까요? 베드로라 그러시지 않고 이미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또 시몬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3절에도 시몬, 4절에도 시몬,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은 주여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 호칭이 어떤 헬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우 차원에서 아무에게나 선생님하고 호칭을 예우 차원에서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다. 어떤 이는 제가 방송을 보면서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는 거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했던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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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 이 내용 속에 왜 베드로라 그러시지 않고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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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조하시다가 선생님이란 호칭이 나오냐면 이 사람은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자랐고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호의상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는데 6절 말씀이 바로 일어납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때 비로소 8절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3, 4, 5절에는 시몬이 나오더니 8절에 처음 나오는 게 시몬 베드로 이 말이 무슨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발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코가 땅에 닿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기 주여란 말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헬라어는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가 어떤 똑같은 말씀을 쓰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키리오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입에서 시몬 입에 터져나올 말이 나의 하나님. 여기서 깨져버립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 다시는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변화가 되질 않아요.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그 가운데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 중에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칼을 무슨 과일 깎는 칼 그 정도가 아니라 번역은 금입니다. 그 전쟁터에서는 칼이란 말입니다. 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른 지가 3년 넘었는데 몸에 칼을 차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말고라는 사람 오른편귀를 베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베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대치를 하면 1m, 2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을 겁니다. 짧은 칼 가지고는 귀를 베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큰 칼을 가지고 쳤는데 정확하게 한쪽 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가 되지 않고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혈기 충만하고 육신의 힘을 믿고 자기 힘을 예수님 앞에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를 그 전의 사건을 더 소개한다면 오늘 우리 목사님 축복하는 시간인데 우리 갈릴리 축하하는 시간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말씀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올 때에 우리는 베드로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변화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 안에 제자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오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정확히 기록됩니다. 주시어도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셔서.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베드로 믿음 대단하구나. 항상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다, 이 전제를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전체 베드로의 성격은 영웅 심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낯서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적극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칼로 오른쪽 귀를 베는 것은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힘을 믿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 붙잡혔을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망갔다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면전 앞에서 그럽니다. 나 저 예수 모른다. 예수님 쳐다보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74절에 뭐라 말합니까? 저주해 버립니다. 어느 제자도 예수님을 저주한 자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절하게 무너져야 하는데 예수님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버려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오늘 말씀이 되게 생각이 잘 나네. 우리 종씨 아우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참 이 사람 볼수록 잘생겼어. 권사님 한 번만 아멘 안 해. 근데 아까 권사님 내가 보니까 찬양할 때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마이크 지구는 있는데 찬양을 해야지. 지금도 말 못하잖아. 자, 주목합니다.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옵니다. 달려갔는데 무덤에 성경 강조합니다.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찾으셔야 되잖아요. 안 찾아요. 집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어떤 신앙이냐면, 신앙이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죽은 나사로 말씀으로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청년 시체가 메고 나올 때 예수님이 관에 손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 버립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고 일어나 버립니다. 이 모습 보면서 저 예수 따라다니면 내가 앞으로 크게 잘 되겠다. 그런데 오병의 사건을 행하실 때 물고기 2마리 보르토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둡니다. 전부 기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상상도 안 되게 험하게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전혀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이 사람 꿈이 땅바닥으로 다 추락해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전혀 저항도 안 하시고 그대로 매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냐면 부활하시면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이 그렇게 무기력하실 텐데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뭐냐면 포기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첫눈에 보실 때 너 원석이다. 너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너 깎아 놓으면 다듬어 놓으면 너 찬란하게 빛을 낼 수 있는, 너는 앞으로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이상을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찾아오셔서요. 물고기 잡으러 간 그를 디베랴 바닷가에 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거기 올려 놓으시고 떡을 올려 놓으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리 와서 저 밥 먹자 부르세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자마자 멈칫해요. 왜 그러냐, 3일 전에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숯불을 볼 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숯불 앞에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거기에 앉혀 놓으셨어요. 마주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너 왜 내 부인이었어? 너 나 모르냐? 너 왜 나 저주했냐? 한마디 말씀 안 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생선을 발기해서 주세요. 떡도 주세요. 그리고 식사 다 끝나시고 난 후에 마주 앉아있는 그에게 성경 배경을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을 시모나 이렇게 부르세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습니다. 너 옛날 사람이야. 이 속에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나 이름 베드로가 지어주셨는데 왜 시몬이라 그러지? 나 옛날 사람이구나. 너 변화 안 됐어. 직설적으로 책망을 안 하세요. 우리는 직설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이 말이 무슨 얘기? 똑같은 사랑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베드로도 3번 사랑 고백했고 예수님 3번 사랑 물으시는데 원어는 달라요. 예수님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 너 위해서 죽었잖아. 너 그런 마음으로 나 사랑할 수 있니? 이때 필레오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우정. 저는 그런 사랑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너 내 양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한 번도 책망 안 하시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우리 마가 다락방인데 마가란 말 쓰지 마세요. 마가 없습니다. 그냥 다락방이에요. 왜 자꾸 없는 걸 만들어냅니까?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마국간 아니에요. 구유입니다. 구유. 동방박사 3사람 성경은 없습니다. 그냥 박사들 복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할 때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다듬어지는데 성령을 받을 때 다듬어져 버려요. 성령이 불을 받을 때 우리 불을 이야기했던 능력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첫째, 불이 오면 내가 태워져 버려요. 육이 타버립니다. 불은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불 받고 났을 때 육의 모습이 사라지고 성경은 학문이 없다고 했던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전도를 해버려요. 3,000명, 요새 전도 한 명 하기도 어려운데 3,000명이 전도돼서 설교 한 번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 나중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나가버리고 병자들이 치료가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교회 안에 저 사람 성질이 왜 저래? 저 사람 손 욕쟁이야.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들어와 있지? 그 사람 절대 질책하면 안 돼요.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내 남편이 저 사람은 교회를 저렇게 다녀도 형식이고 저 몇십 년 다녀도 성격은 안 변하네. 그래도 질책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원석을 하나님 발견하셔가지고 지금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작업하는 과정이에요. 깎이는 과정이에요. 완성품이 아니야. 지금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작업하고 있구나. 그래도 무언가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한번 다녀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 윤여국 목사님 아멘을 좀 세게 해라. 아멘.
제가 우리 윤여금 목사님을 보면서 요새 제가 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무슨 뭐 크게 해줘. 제 사정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되게 해주세요. 제 소설에 대해서 자문자답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앞으로 길어봐야 길면 20, 30년 짧으면 언제 갈지 몰라요. 누구나 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 순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거창하게 뭘 한다 해도 저는 요새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거창하게 앞으로 더 일하겠습니다. 뭐 세계를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뭐 별별 얘기 다 해야 하나님 그러세요. 나 그런 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너는 네가 할 거 아니야. 너는 딱 한 가지 내 앞에만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마 그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아기를 키울 때 2살배기 3살배기 아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 나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그것보다 엄마가 하는 말은 항상 너는 내 앞에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너는 나한테만 있어. 항상 귀여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제가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단일 교회로서는 저희 같은 가난한 교회가, 작은 교회가 102개 26개의 나라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 교회, 현대식 건물로 102개를 이제 1년 6개월 만에 지어가지고 59개는 완납해서 완공해서 바쳐버리고, 나머지 근처는 그게 얼굴도 몰라요. 그 뭐 선교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냥 한 지금 보니까 한 30억 들었더라고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부자들이 있느냐? 부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무슨 거창한 일과 같이 했는데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는데. 그 세상 말로 나 지금 한국 같으면 다른 사람 살으라고 집을 멀쩡하게 몇 층 지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명예훼손 다 해줘 버리고. 이걸 102개를 한다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아까 난데없이 기도가 나오는데 건축하셔야 되겠다. 나 이 사람 뭐 얘기하면 지가 좋아서 팔딱팔딱 뛰어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생각해보고 아멘 하냐? 제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을 받은 게 장로들 복을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돌발적이고 뭐 하면 딱 이게 필이 꽂히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앞뒤를 안 가려버려요. 그냥 무조건 그걸 했는데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보면 강원도 속초 리조트를, 교회가 무슨 리조트가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 리조트 주세요 해서 리조트도 주셨고, 분당에 교회를 또 세웠다고 분당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큰 교회들이 데모를 했어요.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큰 교회가 무슨 여기까지 들어오냐고. 그 다음에 또 동탄 일동탄에 성전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막 교회를 지어놓고 했는데 데모를 또 해서 57개 교회. 그것도 말입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 백석교단의 총회장 했던 목사가 둘도 친구야. 이 사람 주동자가 돼서 MBC에 나를 고발했어요. 제1동탄에 교회 세웠다고. 대형 교회가 문어발식으로 교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도 접어버리고 분당도 접어버리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막 일들을 막 사방에서 저질렀는데 우리 장로들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당회를 할 때에 5분을 안 넘깁니다. 제 말이 강대서 말하는 것이 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장로 한 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 6억 2천만 원인가
땅 다 날아가고 국가에다가 6억 2천만 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왔냐면 자산관리공사로 이 부채가 넘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 받아내는 저 전문가들이에요. 그 직업이. 그러니까 날만 쓰면 전화해 가지고 6억 2천만 원 갚으라고, 되는 대로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딱 어떤 불안증이 들어와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처음 장로들, 제가 전 연말에 위로를 하려고 식사 대접을 했더니 또 우리 장로 한 분이 또 우리나라 제일 큰 호텔에 가서 또 이분이 대접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우리 공종현 장로님 이분이 6억 2천만 원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이 사람이, 목사님 저는요 불안하고 두렵지만 항상 울면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달라는 거 하고 교회 밖에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라들었는데 나라에서 6억 2천만 원 다 탕감시켜버렸대. 나라에서 빚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산공사에 물어봤대요. 아니 나라에서 6억 2천만 원 이런 일도 있냐 했더니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이 이런 건 결정 못해요. 몇 단계를 거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상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비로소하면서, 목사님 남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무슨 문제가 많길래 맨날 우냐고 하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밖에 기도 안 했습니다. 빚 갚아달라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당신이 교회와하고 목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갚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도 이런 분들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나 다시 안 불러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갈래.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우리 성산에서 우리 성도들이 철회하고 올라오는데 그 앞에서 주차 봉사합니다. 달달달 떨면서 그 덩치 큰 한 남자가 차 주차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우리 김영철 집사인데 이분이 교회를 4개를 세웠습니다. 외국에 단독으로 세웠죠.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이 중고를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의 회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을 외국에다가 어떤 기업에다가 약속 안 지켰다고 3억 4천만 원인가 손해보상 청구가 이게 국제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막아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제 뭐라냐면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지가 거의 한 6, 7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모처럼 만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방 주차장에 서 있길래 이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 해결되고요, 법원에서 5천만 원만 내라고 연락 왔다 그러길래 와, 그 정도도 대단하다 야 그랬더니 5천만 원도 안 내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도 다 하나님이 탕감해 줄 거래. 윤 목사는 그게 남의 일이라고 그러들 말고 내일같이 생각해 복 받는 거야. 제가 이렇게 보면 날만 새면 목사님들은 보기 때문에 별별 정치꾼들도 가까이 많이 하고요, 별별 사람 많아. 그런데 우리 윤여구 목사님은 참 내가 봐도 원래 윤씨 집안 자체가 그래요. 예, 원래 잘생긴 이시조선 때 같으면 한 자리 했어. 정성 자리 갔든지. 아멘. 왜 아멘을 세게 안 하냐 이상하게. 근데 더 위대한 사람은 윤씨하고 사는 여자가 복 있는 여자예요. 우리 사모님 보니까 참 복덩어리네. 이 사람은 항상 템포가 느려. 오늘 여기에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하나님 발견하셔서 지금 깎고 있는 작업 중이에요. 이제 작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깎고 다듬어서 세공해서 하나님 세우시면 최소한 멀리 말고 용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 위해서 박수를 하는 영광 돌립니다. 자, 크게 하세요. 목사님, 크게 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사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 위해서 우리 1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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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여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으로 귀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물건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